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을 몇 장 좀 보았는데 매우 특별한 사진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물리학자인데 마사루 이모토라는 과학자가 물을 촬영한 거예요. 물을. 근데 그냥 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물을 현미경으로 보고 그 분자를, 물 분자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 분자라고 하면 뭐냐면 물이 제일 작은 상태가 되는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촬영이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물, 똑같은 곳에서 떠온 순수한 물을 두 병을 이렇게 놓고 원래 있던 그 물 그대로 사진을 한 장 찍었고요. 이쪽 한 병의 물에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쓰고 이쪽 병에는 미워해 이런 말을 그냥 써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난 이 물들이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해라고 쓰여 있는, 감사해라고 써 있는 이 물은 너무 예쁜 눈꽃 핀 것처럼, 그 눈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미워해라는 이 물에는 아주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어요. 그냥 붙여놓은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종이만 붙여놓고 하룻밤을 지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A라는 종편 TV 방송에서 그 이영돈 PD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실험입니다. 금방 지은 밥을 식혀서 병에 담아가지고 3개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매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 가운데 병은 무관심하고, 왼쪽에 있는 이 병은 미워해,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뚜껑도 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틈나는 대로 어디 나갔다 올 때도 이 병을 들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밥이 예쁘게 생겼니? 너는 너무 예쁘다. 맛있게 생겨서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운데 있는 병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병은 나는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미워, 저주해.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3병을 갖다 놓고 이영돈 PD가 뚜껑을 연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해라고 되어 있는 이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무관심 병은 조금 시커매졌어요. 이쪽에 있는 병은 밥도 새카매지고 곰팡이도 시커먼 곰팡이가 폈어요. 이쪽 병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밥이 썩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병은 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맡을 수도 없을 만큼 역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무생물, 생각이 없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냥 익힌 밥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일한 실험을 MBC 아나운서실에서 했어요. 이 아나운서가 2개의 병에 든 밥을 가지고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났어요. KBS에서는 양파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똑같은 조건의 양파를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양파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 있는 양파에는 계속해서 욕설, 아이들이 많이 하는 욕설, 아주 더러운 욕설을 계속해서 퍼붓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양파는 모든 양파들이 고르게 다 자랐어요. 이쪽에 있는 양파는 어떤 것은 쑥 자라고 어떤 것은 싹도 안 나고 어떤 것은 조금 나다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은 두터운 부정적인 생각의 층에 뒤덮여 있다고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훨씬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의 층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긍정적인 생각이 뚫고 나올 힘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늘 우울하고 늘 부정적이고 좋은 것을 봐도 부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봐도 행복을 못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 또는 뇌과학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양자물리학이나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혀는 독이다, 네 혀로 말하는 그대로 된다 하는 얘기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되고 영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 태아의 성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영상을 봤어요. 영국의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니까 이 태아가 이미 6주, 이 인간의 아기는 태어날 때 모든 몸들이 다 구성을 갖추지만 뇌는 완성된 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태어나서 급속하게 자라게 돼요. 팽창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6주가 지나면 이 아이는 반응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이 태아를 향해서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이미 이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밥도 2주를 말하니까 썩어버리고 향기로운 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선한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악한 생각은 악한 것을 낳고, 선한 생각은 선한 것을 낳고, 사랑의 생각은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PD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밥이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또는 믿음 없는 말로 하는 이 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해요. 오늘 성경에는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람을 구원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큰 용사 이나 그랬어요. 이나, 이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접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문둥병이라는 병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다 극복이 돼서 현대의학에 의해서. 그러나 이 문둥병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그냥 어느 하나 있어서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의 모든 희망을,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가정을, 그의 모든 스펙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이라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 나만,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여자가 나만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수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병도 다 고침받을 텐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도대체가 고침받을 수 없었던 나만 장군이 그의 귀에 들려진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예. 나병이 고쳐진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군대를 대동하고 선물을 잔뜩 바리바리 싣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9절에 엘리사의 진문에 섰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내밀고 사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노예를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랬어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종놈이나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이 화가 난, 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다 보면 화가 납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이 생각이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과 또 이 조건이 하나님과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화나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지금 노하여 돌아가는 까닭은 나만의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것은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해요. 그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녁에 이어서 더 풍성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오후에. 우선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나아만은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다 방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달라. 개가 사랑하는 방식과 고양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대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기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방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경험으로부터 와요. 경험과 지식,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하나의 방식을 형성해요. 나만은 어떤 경험을 가졌을까요? 이 정도 되는 고위층 사람이면 왕이 함께 참여하는 고급 신전의 예전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왕이 의식을 할 때마다 함께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봤잖아요. 자기의 신전의 사제들이 어떻게 의식을 진행하는지 봤잖아요. 왕이 병들면 상처에 손을 흔들고 최고위층 사제가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나만 장군은 그것을 생각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 내가 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의 사역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조금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협조해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 지은 곳마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신전들을 어지럽혔어요. 죄로 가득한 곳을 어지럽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타락한 영국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지역을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고 창녀촌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어지럽혀버렸어요. 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잘못된 세상의 환경과 잘못된 삶의 자리들과 잘못된 자녀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생각은 매우 복잡해요.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복잡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복잡할 수가 밖에 없어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그런데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여리고는요 대단한 도시거든요. 기원전 8500년에 이미 세계적인 도시로 세워졌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고대 도시, 이게 여리고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도시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술, 전략, 무기를 확충하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 생각은 복잡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병에 담아놓은 밥에다가 사랑해, 미워해 이렇게 했는데 이 밥은 썩어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곱게 썩고, 이쪽의 밥은 밥까지 속속들이 시커먼 국물이 흐르는 밥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밥이 되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도 이렇게 차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동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나만 장군이 자기 방법을 고집했더라면 그는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실천이 된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나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행동.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의 행동. 그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봐왔던 대로, 아람에서 봐왔던 대로 사제가 나와서, 고위급 사제가 나와서 어떻게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의식을 진행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지, 말 한마디 던지는 것 때문에 뭐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시대에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세요. 사람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인기 있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분이 새로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런데 첫 번째 개척에서 모이는 예배에 8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세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놀랍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치유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화론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양자역학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역사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책들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 버릴 수도 있는 책들인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린 문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은 열렸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말이죠. 거기에 문은 열렸는데, 축복의 문도 열렸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내가 뭔가 힘들게 뭔가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문을 열었는데 안 오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니들이 안 와서 내가 이제 다친 너희들을 두드리러 간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돈 PD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밥이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그가 한 말 한마디에 밥이 곱게 향기를 내요. 똑같이 2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를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뱉어낼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이 가을에 규칙적으로 예배하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11조, 매월 소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인 봉사, 규칙적인 헌신과 성경 읽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의 사역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부부관계 이 정도 살면 되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고 오묘하게 태 속에 생명을 주셨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성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 말은요 정말 조금 나옵니다. 왜? 믿으면 당연히 가니까. 그리고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 살 것인가, 이 이야기가요 말도 못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믿고 복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안에 계신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입술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